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명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을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3절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손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깊은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초가 삼간도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우리의 이 찬양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이 시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내 영혼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예배를 위해서 양민화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또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께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저희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또한 그 소망이 오직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양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양문교회를 통하여 조국하는 영혼과 또한 세계 선교와 맡은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을 인하여 또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마다 모든 기도가 성취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양문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심에 늘 신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 한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은 그 말씀의 실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시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5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코로나19 위로 대신방이 7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하셔서 담당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9시 예배는 믿음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11시와 2시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청년의 예배는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는 믿음관에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학교는 8월 첫 주부터 영화부는 오전 10시, 주일학교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로 드리며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8월 주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11시는 3, 4교구, 2시는 1, 2교구입니다. 남자 교구는 여자 교구 중심으로 참석해 주시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주일 2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의 안병기 지사님 가정, 안성민 청년, 이도경 청년, 윤지영 청년, 감사헌금의 양민화 권사님, 코로나19 신방 헌금의 최순엽 권사님, 김인분 집사님, 이은우 집사님, 선교헌금의 유영래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는데 힘을 다할 때 거룩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영적인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또한 모든 사는 날까지 형통케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하시고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번창케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하는데,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데 사용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에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십니다. 끓는 가마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같이 너희도 곧 끓는 가마같이 멸망할 것이요, 살구나무를 보여줍니다. 살구나무 같이 그대로 네 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도 약속하셨지만 반드시 심판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너희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그 40일 동안 40일 그 지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40일 뒤에 니느웨를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살아가지 않는데, 하지만 돌아와라, 돌아오면 또 돌이키면 내가 다시 공률함으로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치 않고는 예수께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바로 곧 구원의 열쇠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하나님은 하셨죠. 그게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 살 길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내가 죄인이구나, 돌이킴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하라의 뜻을 잘 아시고, 또한 예수 믿고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갈 때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을 저버릴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리하면 내가 다시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도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회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실까? 아닐까? 이거 너무 이 죄가 너무나 중해서 안 되겠지? 라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자가 돌이키 회고 이 개가 고칠 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 원문을 보면 메타노이아 가던 방향을 돌이키다, 목표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죠. 그러니까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가정이지. 눈물을 많이 흘린다 해서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은 30냥에 팔았죠.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스스로 뉘우쳐.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은 30냥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이렇게 선포하죠.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뉘우쳐 보니까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다시 왔어야죠.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서 가는 것, 다시 돌아서서 가는 것, 목표를 바꾸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는데 먼저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증한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느꼈던 모든 행위들, 모든 행위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다 가증한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 이 언어로는 샤카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싫어서 토해내고 싶어하는 것, 너무 싫어서 토해낼 만큼 싫은 것, 소름 끼칠 정도로 싫은 것, 이것이 바로 샤카트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한 흔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면,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결혼을 했으면 아내만 사랑해야죠. 다른 여자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 마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한 마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에 품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되죠. 근데 두 마음을 품으면 성결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물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놓고는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기도에도 두 마음 품으면 기도의 응답이 없죠. 염려하고 또 요동치는 마음, 이 기도가 들어질 것인가 안 들어질 것인가, 두 마음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있긴 있는데 믿음이 사실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이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마음,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물질을, 또 명예를, 또 사람을 더 의지할 수가 있죠.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좋은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거지.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나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돈의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죠. 왜?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 이 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있어야 되겠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또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더 사랑하고, 집을 더 사랑하고, 내 재산을 더 사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오직 사랑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 앞에 절했던 모든 것들, 굴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뭐라 말씀합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고 맹세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 기독교인 나라가 잘 삽니다. 기독교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는 거의가 못 삽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나라, 그러니까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을 인정하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잘 삽니다. 반면에 인권이 물건으로 취급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은 다 못 삽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전해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 한국 땅에 있는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은 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회사에 다니실 때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거 왜 복을 받습니까? 예,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복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복이 있는 곳이죠. 왜?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이 있으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원천, 근원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 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예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해서만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통해서 예수의 증인된 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이 넘치는 겁니다.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보시고 당신은 복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용기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하늘 기업이 우리의 복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살아도 언젠간 다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100세 되면 다 죽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죠. 거기는 영원한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이 있는 자요, 또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이 우리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복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이 내게만 머물게 하면 화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을 전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살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만 엉뚱한 데로 도망가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생기고 모든 물건 다 버리게 되고, 거의 거기에 뭐 장사꾼도 있을 것이고 사공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어떤 상태가 됩니까? 풍지박산되죠. 다 모든 게 다. 하지만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니느웨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는 그런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고 믿음으로 잘 살게 되면 복을 받는 거죠. 나라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모든 게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여러분,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300명 6월 24일에
국회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몇 명 참석했을까요?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이 60명 참석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300명 중에 국회의원, 이번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이 125명입니다. 125명. 30%가 넘죠. 35% 되나요? 네. 또 20대 국회의원, 그때는 300명 중에서 75명이었네요. 25% 정도 됐습니다. 아무튼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도 튼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 땅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교제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는 사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도 하는 분들이 있죠. 더 뇌물을 주고 더 악랄하고 더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복음이요?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안 될 수 있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 나라가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이 나라가 정말 전쟁을 통해서 정말 가난했던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된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때 우리가 무슨 어떤 방향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는데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 내게 돌아오는데 묵은 땅이 뭡니까? 그 묵은 땅을 갈고, 다시 말해서 죄를 갖고 있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심령. 목소리는 회개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걸 묵은 땅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모양으로는 내는데 약간 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럼 가시덤불에 파종해봤자, 묵은 땅에 파종해봤자 뭐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나님은 완전한 그 회개의 마음과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세 길가에 뿌려지고 얕은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이 길가에 뿌린 씨앗은 새가 주워 먹고 얕은 돌밭에 뿌린 씨앗은 뿌리 내리면서 말라 비틀어지고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은 어떻습니까? 이 가시덤불로 인해서 기운으로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이 시는 바로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었는데 악한 자, 원수죠. 원수가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것이고, 얕은 돌밭은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있지만 그 믿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제 뽑혀나가고 다시 말라 비틀어지고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로 인해서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옥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들리게 되죠.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정 하나님, 여기 회개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되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 죽습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땅이 묵혀있다는 것은 습관화된 겁니다. 다시 말해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꾸 이렇게 이것을 갈아야 됩니다. 말씀과 다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를 좀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갈아주는 하는 마음, 내 심령을 갈아주는 마음, 성령으로 내 심령을 갈아주는 마음, 그 마음을, 불이 뜻하는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앞으로도 2030년, 40년대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묵은 땅과 또 가시덤불 같은 것들을 다 쳐버려야 되겠죠. 이제 여름 되고 하면 그 잔디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막 많지 않습니까? 다 쳐내서 깨끗하게 해놔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말씀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신 것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에 따라가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할례는 그 표피를 베어내는 거죠. 베어내는 거죠. 근데 마음의 할례는 내 삶 속에 제약된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하나님께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중포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죠. 근데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13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21장에 보면 이삭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냐?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할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목숨까지도 다 맡깁니다. 이것이 할례의 정신이죠. 근데 이 육체의 할례는 하는데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하지 않는 겁니다. 제약된 그런 요소가 풍성한데 그것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요소를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다 버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막혀있는 것들, 그걸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거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평강과 또 사랑을 주시죠. 근데 이걸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마음 가죽이 베어내야 되는데 뭘 베어낼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뭘 베어낼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알 때,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내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실체가 어떤 자들입니까? 죄투성 아닙니까? 우리 실제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도 부패했죠. 생각도 부패하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영광 드릴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영광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일을 해 나갔던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해 나갔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안식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 그 우상에게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나를 알아라, 나를 사랑하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전염병 때문에요? 뭐 어떤 환경이 좀 고난 때문에요? 역경 때문에요? 그래서 힘듭니까? 그래서 힘든 게 아닙니다.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넘쳐나는 화평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확실한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실한 것으로 채워지면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죄를 깨끗이 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서 오는 기쁨을 한번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충만한 우리 양문교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랑스럽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기쁩니다. 은혜가 있으면 나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항상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늘 체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거듭 축원드립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회개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는 결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제 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이웃 나라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거 뭐네? 돈도 많아 보이는데 있어 보이는데 야 공격해서 다 뺏어버리자.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게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이제 징계하시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죠. 이때까지도 좋은 겁니다. 이때까지도 사실 좋은 겁니다. 왜? 회개하면 되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너 그렇게 할래? 그럼 그렇게 해.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는 이 자체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지고 있나, 나를 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회가 없다라면 무관심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7절입니다.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이 사자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당시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벨론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나왔다는 건 뭡니까? 3km 온 겁니다. 배고파서 나와서 사냥하러 나온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0년 포로가 되어지죠. 정말 돌아왔으면. 당시 거짓 선자들은 어떻습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되 숲으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은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이 이르렀나이다. 당시 거짓 선자들은 말합니다. 야 괜찮아, 문제 없어, 너도 잘하고 있는 거야, 너도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하나님 평강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며 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거짓 선자들은 회개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는 복만 얘기했습니다. 잘 될 거야.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주니까 문제 없어. 이렇게 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우리 속였습니까?
우리를 왜 속였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해놓고 왜 우리 속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를 왜 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거짓 선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한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계속 말했던 것이죠.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말씀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들은 이제 낙심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초토화됩니다. 바벨론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 다 거의 죽고 다 끌려갑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죠.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저도 낙심도 하고 또 깜짝 놀라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섯 처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여러분 알다시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근데 결국 오면 기름을 이제 사러 간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잔치 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갔죠.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사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를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를 못하리라. 깜짝 놀라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또 선자 일을 했는데 라고 했을 때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너랑 상관이 없었다. I never know. 결코 너와 나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은 뭐냐?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지 않는 만남은 만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납니다. 나중에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한 게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게 참 누가 이게 잘 인도해 주셔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잘했는데 주님께서 다른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 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요. 가시덤불을 하나님 말씀으로 몽둥이 같이 다 쳐버리고요.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성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움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분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디모데에도 보면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니 하나님은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늘 승리하며 늘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자랑 있게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목계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거룩한 일로 나가는 성도가 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0장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